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잘 아시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저녁이 되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해요. 예수님, 저들이 이제 배가 고플 때가 됐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셔서 밥을 먹도록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 이게 오병이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병행구절들에서는 분명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신 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는 그 대답,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그 장면만 기록하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이라는 주제가 들어갑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시험을 친다라고 하게 될 때 시험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혹은 어떤 수준인가 하는 것을 분간하는 도구가 바로 시험입니다. 따라서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인지하고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내가 어떤 것을 더 공부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신다. 빌립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은 빌립이 어느 것을 보고 있는지, 어떤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빌립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딱 확인하시고 그로 인해서 빌립으로 하여금 뭘 봐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이 대표적으로 등장하지만 안드레를 비롯해서 베드로, 요한, 그런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제자들의 수준을 간파하시고 모든 제자들이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빌립을 대표로 시험을 치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이거는 안 됩니까? 이거는 좀 부족하겠죠? 라며 그렇게 쭈뼛쭈뼛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본격적인 기적을 행하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자 모두가 다 먹고도 12바구니에 가득 찼을 만큼 풍족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떡을 만드시고 그렇게 행하시는구나,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보도록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시험이라는 주제를 딱 중간에 집어넣으면서 뭔가 더 특별한 것을 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제공해주는 배경 정보를 좀 살피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 후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1절은 그 후에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었던 사건들과 연결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시면서 오히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그런 죄인, 오히려 더 더럽고 부정한 자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한다, 모세가 나를 증언한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고발하는 장면을 앞에서 봤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변호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자가 아니라 성경과 율법에 의해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이시며 참된 왕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는 것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 지역이고 하나는 벳세다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아주 발달한 거대 도시입니다. 모든 문화와 목욕탕이 있었을 만큼 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김수로 아니고요, 물이 흐르는 수로가, 김수로에 웃으신 분들은 저랑 앞자리가 같겠죠? 네. 수로가 있는 그런 문명이 발달한 거대 도시라는 거예요. 모든 상업과 경제와 모든 그런 집중되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라는 거예요. 반면 벳세다 지역은 제자들 곧 빌립과 요한,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이 지역은 빌립의 나와바리, 어디요? 곧 벳세다일 확률이 높다.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면서 물어요. 왜 빌립을 시험하셨을까요? 그의 나와바리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빌립의 나와바리에서 묻습니다.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겠니?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니? 네가 먹을 것을 좀 줘라 라고 말이죠. 다르게 설명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월동에 사시는 분들, 자, 사월동 삽니다. 나 제가 아는 분들 빨리 손 드세요. 사월동 사시는 분들. 자, 네, 우리 박희락 집사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막 강연을 하셨어요. 그리고 집사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여기 다 배고파하는데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럼 집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네. 예수님이 얘기하시면 아마 집이라도 팔까요 주님,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거예요 분명. 분명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뭔가 굉장한 일을 행하셨고 굉장한 역사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미 와,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한마디가, 하나의 명령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자신의 나와바리인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빌립아,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먹을 것 좀 주어라 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반응은 뭐냐면, 빌립이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이 동네 잘 아니까 유지라도 찾아가서 내가
돈이라도 구워서 음식을 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뭐라도 좀 긁고 오고 뭐라도 좀 없지만 좀 만들어서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돼요.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뭐예요? 예수님, 한 200데나리온 모자라겠는데요? 어떡하죠? 이런 반응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빌립은 사실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봐왔던 제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는 이 하나의 시간적 배경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우리는 이 배경을 앞에서 한 번 더 읽었어요.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2장 13절에 나옵니다. 2장 13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최소한 1년은 흐른 시간이라는 거예요.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상태. 그러니까 그동안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봤냐면 가나 혼례잔치의 사건을 봤고요. 그곳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서 망해가던 잔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목도했어요. 진짜 왕의 아들의 죽어가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하나로 인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은 살아났다라는 것을 빌립은 알았어요. 들었어요. 왜? 옆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한마디를 통해서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지금 빌립이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빌립이 어떤 대답을 내놓아야 하겠느냐? 지금 남자만 5천 명이기 때문에 대략 뭐 아이들까지, 당신 아이들 한 3명 이상 낳거든요. 4명까지도 낳고 5명, 6명도 낳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업을 잇는, 이렇게 가업을 확장하는 그런 생계의 수단이니까. 기본 자녀가 야곱만 봐도 12명이죠. 12명 정도 낳아요. 그러면 남자만 5천 명이다라고 했을 때 어린 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몇 명이에요? 최소 몇 명일까요? 남자가 5천 명이면 아내가 다 있다라는 가정하에 10,000명이죠. 일부 1처제니까 10,000명이에요. 일부 다처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부 1처제니까 10,000명. 그럼 자녀가 한 4명 있다 생각해봐요. 몇 명이에요? 3만 명. 순간 깜짝 놀랐네. 잘했어요. 계산 잘했어요. 좋아요. 자, 대략 3만 명이 넘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야, 먹을 것 좀 줘. 그랬을 때 빌립이 얼마가 모자란다고 계산해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들이 하루 일하면 받는 일당이에요. 그럼 200일치 일당이거든요. 그럼 자, 우리가 하루에 일당을 얼마 받아요? 한 15만 원 받죠. 평균 일당. 그러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야, 너 돈 3천만 원 좀 내놔봐. 얘들 좀 밥 먹으라 라고 하셨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기대하신 대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와바리니까, 빌립의 나와바리니까 그래, 그러면 빌립이 어떻게 좀 힘 좀 쓰면 안 될까? 빌립이 좀 나서서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돈 좀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좀 후원도 받고 협찬도 받고 그래서 밥을 사면 안 되나? 이런 기대를 우리는 하지만 질문하시고 시험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대답을 원하셨겠느냐? 어떤 대답을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3가지만 보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로서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원하실까요? 야, 3만 명 먹여야 돼. 어떻게 할까?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눈 끔뻑끔뻑하면서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이 행해 주세요라는 대답을 예수님은 기대하셨다. 예수님 지금까지 그 망해가던 가나 혼례 잔치도 살리셨잖아요. 죽어가던 그 아들도 살려내셨잖아요. 38년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번도 못 들어가고 물 근처도 못 갔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3만 명 못 먹이세요? 이거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은, 빌립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의 모습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수준에서 고민하고,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한 3천만 원 필요합니다 라는 자신의 수준에서의 대답을 내어놓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대답 앞에서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세요. 자, 모두 앉게 해라.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그거 보는 게 아니야. 이 시험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너무나도 작은 것을 보고 있다. 너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님을 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할지, 내가 무엇을 행하며 너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잘 봐라라는 거예요. 잘 봐라. 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들이 보고 듣고 피부로 체감했던 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 자, 얘들아, 너희를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봐야 돼. 너희 안에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길이 있어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뒤에 나오는 마지막 두 구절인 이 14절에서 15절은 사실 오병이어 사건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병행 구절에도 나오지 않는 본문이에요. 뭔가 오병이어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림을 14절에서 15절은 그려줘요. 심지어 병행 구절에도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병행 구절들은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고 끝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빵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주고 그리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거두었다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요한복음은 이 두 구절을 넣어서 어울리지 않는 그림으로 마무리할까요?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어 사건이 이 두 구절 없이 끝이 났다면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수준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요? 내 삶에도 이 오병이어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 삶에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끝이 난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이 끼면서 우리는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었고 대략 15,000명에서 3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게 된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말해요. 야, 이분이 참 모세였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 좋아요. 예수님께서 모세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로 오셨구나 라고 하는 정도에서 그쳤다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러므로 그들이 억지로 예수를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라는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를 보면서 억지로 붙잡아다가 자신들의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 했을까요? 왜 오병이어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빌립을 시험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빌립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을 시험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빌립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바라봐야 할 것을 보여주기 위한 문제라는 거예요.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떡으로 배불리 먹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상황과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떡을 마음껏 먹지 못하는 자신들의 상황, 세금 내기에 바빠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 몸뚱아리밖에 없는 상황에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 속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팍팍하고 어려운 우리의 삶이 좀 펴지겠구나 하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요, 어떤 모습과 가깝냐면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에 등장하는 그 하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더라.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셔서 복제 그 떡을 가지고 5,000명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무엘상에 기록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상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이 늙으면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도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무엘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판결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미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판결을 통해서 송사를 가리려고 왔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겼는데 더 빼앗기게 생겼다.
돈이 있는 놈이 이 재판관에게 돈을 주고 없는 사람의 것을 더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뺏겼는데 또 빼앗기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바보가 아니고서는 없어요. 제가 준현 형제한테 준현 형제 500원만 줘봐요 하고 받았어요. 또 500원을 받아요. 억울하잖아요. 안 갚으면. 그래서 이제 집사님한테 갔어요. 집사님, 목사님이 자꾸 저한테 500원씩 빌려가는데 안 갚아요. 근데 제가 집사님한테 1,000원을 주면서 집사님, 준현 형제 돈이 많습니다. 짝짝꿍이 됐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아이 준현아 그거 괜찮다. 좀 더 줘라. 그럼 제 손을 들어줘요. 그럼 준현 형제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죠.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교회예요? 하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했어요. 아니 우리가 좀 사무엘은 좀 공평하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딱 재판을 해서 팍 해줬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 주는 놈의 자꾸 의견을 들어주니까 빼앗겨서 억울해서 송사를 가려달라고 재판을 신청하는데 또 빼앗기니까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한 게 왕을 세우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통해서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평가한 평가는 정반대의 평가라는 거예요. 이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나에게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을 시험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나라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나라를 깨닫게 될 것인 반면에 큰 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자신들의 나라의 왕으로 삼으면서 자신들의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 위험한 모습을 보인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내 나라로 끌어다가 내 나라의 왕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이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과 모든 제자들을 시험하고 계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마찬가지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너는 어떠니? 라고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가? 아니면 큰 무리들과 같이 내 나라에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왕으로 앉혀서 내 나라가 흥왕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 무엇을 보고 있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니?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니? 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너희가 얻게 될 유익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두 모습은 단 하나의 차이만 존재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시는 나라이냐 아니면
내 강압과 내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기계처럼 행동하도록 하는 그런 나라이냐라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빌립아, 네 생각과 네 판단과 너의 모든 그런 가치관을 통해서 너의 삶을 살아갈 거니? 네가 원하는 나라를 살아갈 거니?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꿈꾸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그 나라를 살아갈 거니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소망하는 나라? 내가 꿈꾸는 생명?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